어떤 일이 확실하여 변동이 있을 수 없을 때나 이미 자기 차지가 될 것을 틀림없이 이르는 말로 높은 별설자리는 이미 따놓은 이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죠. 그게 뭐죠?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당상이라는 말 뭘까? 이것은 조선시대의 당상관의 벼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상관의 벼슬이 유력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따놓은 당상이요 또 확실히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따놓은 뭐와 같다고요? 당상과 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고, 그죠? 내 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이러한 축복들은요, 마치 따놓은 당상과 같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절대 시대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성도들이 받아 누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아무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약속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그 약속의 성취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당상으로 주어진 약속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무혈입성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미리 싸워야 할 대상들이 포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약속한 그 땅은 왜 이래 화어링이 생기죠? 예,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예. 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아니하면은 한치의 땅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주어졌지만은 그 약속의 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싸워서 성취해야 될 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을 내가 취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목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싸우지 못해가지고 주신 땅 제대로 한번 밟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마치 따놓은 당상과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 가지 은혜는 그냥 가만히 앉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워서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강력히 맞서서 저항하고 싸운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미 그 땅이 보장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의 족속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들,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 도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의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사탄 마귀에게 빼앗아 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것들을 너무너무 사탄에게 많이 내어준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나님 자녀의 법적 권리를 누리고 또 하나님 자녀에게 빼앗아갔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을 우리는 찾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이래 말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예?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씨 좋은 이 호인들의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음 좋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싸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투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전투하는 교회. 교회는 크게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로 나누어지는데, 이 전투하는 교회는 지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교회가 지상교회예요. 승리하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 이 땅에서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승리의 교회예요. 지금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싸우는 중에 여러분 다 현역 군인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현역 군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현역 군인들이에요. 현역 군인들이 정신이 몽롱하게 빠져있고 말이죠. 예? 완전 무장 다 해체놓고 있으면 100%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나라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가요,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약속의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거기에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니까 또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이미 점령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빼앗아 가버린 모든 것들을 이제 도로 찾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목표와 싸워야 할 영역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이 안에서 싸우기만 하면은 어떠한 적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그런 싸움의 바운더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싸우기만 하면은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역에는요, 그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야빈은 그의 군대장관 이 시스라라는 사람과 함께 철병거 700대를 700대가 아니고 900대군요. 이 90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전차 부대를 가지고 가공할 만한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한번 이렇게 그냥 무장 시위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숨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벌벌벌 떨고 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야빈 왕에게 날마다 공물을 바치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때 당시 유명한 여자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 여자 선지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성이 드신데 드보라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그 야빈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와 함께 싸우도록 하는 거예요. 여인이 지금 철병거 900대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차부대와 싸우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너희 손에 주었으니까 싸우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앞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앞에서 서서 싸울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이러면은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저래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병력이 이제 집결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시스라의 군대가요 이제 군사를 진짜 몰고 기손강에 진을 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무용지물로 만들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은요 금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건기가 시작되면은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강에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진을 쳤다고 한다면은 이때가 우기겠습니까? 건기겠습니까? 당연히 건기겠죠. 이 시스라는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기후도 잘 알고 그리고 그 지형도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기손강에 진을 쳤다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병법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 건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검은 구름을 일으키는 거예요. 검은 구름을 갑자기 일으켜가지고 시스라가 진치고 있는 그 기손강에 비를 막 퍼붓는 거예요. 건기에 비를 퍼부은 거예요. 비 한 방울 오지 않으니 건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그곳에 비가 떨어지니까 강이 어떻게 됐겠어요? 범람해지요. 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이 막 흘러 넘치면은 철병거가 여러분 잘 달리겠습니까? 못 달리겠습니까? 못 달리죠. 바퀴가 막 다 빠진 거예요. 갑자기 막 물이 불어나니까 도망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 혼란의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탁 물리치고 승리의 개가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싸움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싸움은요, 승리는 따놓은 뭐다? 당상이라는 거예요. 당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고 말씀과 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연의 질서도 파괴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영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싸움을 벌일 때는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 비결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이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절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6절과 7절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의 땅을 밟을 사람들은요, 나약하면 안 돼요.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하고 담대함은 어떨 때 가능하냐? 어떨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느냐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업으로서 잔뼈를 굵은 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지만 그 광풍 앞에 그들이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 멀리 건너편에서 주님께서 물리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유령이라고 소리치지만 주님께서는 내니 안심하라. 바람이 치고 물결이 일어나는 그곳에 주님께서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때 성미급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이때 주님이 오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오라. 이때 베드로가요, 주님 계신 곳으로 붕덩 뛰어들어가 막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잘 걸어가는데 갑자기 말이죠, 주위를 돌아보니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고 말이죠,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는 곧바로 물로 쏙 빠져들어간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손을 일으키시고 배에 오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시각을 누구에게 집중하라? 주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그는 물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고 그가 물결을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환경의 늪에 점점 그래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환경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이죠, 우왕좌왕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시각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뭐라고 말할까?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위를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고 뒤로 물러가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비결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가나안 땅 10명이, 정탐한 10명이 장애물 앞에 겁을 먹고 두려운 그런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임마누엘의 이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 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세력과 공격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여러분의 이 신분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마누엘 신앙이 있다면은 위기와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벽들이 우리의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밥과 같은 거예요. 장애물들이 우리의 한 끼 식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선포하십시오. 어려움아, 나에게 주는 고통의 원인들아, 너희들은 나의 한 끼 식량이야. 너희들은 나의 한 끼 밥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세요. 그러면은요, 어두움은 물러가고 문제는 사라지고 얽히고 설킨 거 풀어지고 막혀 있는 거 뚫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요, 이 땅에는 신분의 귀천이 뚜렷이 구별된 사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백정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백정 알죠? 백정. 백정이 뭐죠? 백정들은 한마디로 소 잡는 사람이, 소 잡는 사람들. 소 잡는 사람은 옛날에 인간 취급 받았다 못 받았다? 지금은요, 돈 잘 벌지만은요, 지금은 괜찮지만 옛날에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박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요, 백정이 복음을 들은 거,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그때부터 이 백정이 알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백정이라고, 나를 무시하고 짐승 취급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참으로 존귀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딸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서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서양이, 박서양이. 왜 서양이라 이름을 지었느냐? 그것은요, 우리나라도 서양 나라처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길 이렇게 바라는 소망으로 이름을 서양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 좋죠? 박서양. 하나님, 지금 저는 이런 백정의 신세로 살고 있지만 내 자녀에게는 축복하시어 저들 세대에는 인정받고 사회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백정 박 씨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요, 이 백정이라는 신분의 틀에서도 교육에 대한 비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908년 6월 우리나라 첫 번째 의과대학 졸업식이 있었는데, 이 졸업식에 박 씨의 딸 서양이가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그 졸업식에서 졸업자 대표로 졸업 답사를 하게 되는데 강당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어떤 답사를 했냐면은, 사람들은 나를 백정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데 방해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모멸감도 주고 참으로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꿋꿋하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소유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과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일으켜 주셔서 지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백정의 딸이 말이죠. 그 시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상황과 신분과 환경의 틀에서 이제 벗어나서 말이죠, 나아가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의 틀 깨버리고 말이죠, 예? 환경의 틀 무너버리고 상황을 초월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한 비결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의 원리를 쫓아 살아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형통과 축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과 축복의 비결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인생길 걸어갈 때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어두운 인생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얻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자기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풍성해지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영혼의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기아 상태에서 허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의 빛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내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 주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계획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앞서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딱 응답해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이와 같은 형통의 복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만사형통. 모든 일이 형통. 형통이라는 말은요, 막히지 않고 빵빵 뚫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막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인생의 길에 항상 여러분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요,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뻥뻥 뚫어지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형통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오고 말씀이 자꾸 듣고 싶고 먹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말이죠, 전혀 반응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발화할 수가 없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래. 말씀이 유교로 나가야 돼. 믿음하고 결부를 시키지 않으니까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그렇지 않느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말씀대로 행하면은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뿌리를 강변에 뻗치잖아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뻗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생명력을 공급해 주셔서 항상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지난주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벌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그동안 우리가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의 법적 권리와 그리고 성도들의 빼앗겼던 이 축복들을 이제 도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받는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약속의 땅을 밟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